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권을 이제 마치고 시편 4편 4권을 새로 시작합니다. 시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편의 그 5권 책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근데 이 시편 제 4권의 이제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장르라고 그럴까 형식이 찬양시예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제3권은 예루살렘의 함락, 바벨론의 그 고통스럽고 힘든 포로 생활, 그리고 다윗 왕조의 몰락, 다윗 왕조의 위기죠. 이게 이제 중심 주제였어요. 이것에 이제 이어서 4권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이거는 다윗 왕조의 위기가 이제 없는 거고 다윗 왕조의 지속,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권에 대한 그 답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권에서 이제 큰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언제까지이시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인가? 언제 끝나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신 다윗 언약, 여기에 인자와 헤세드, 그 다음에 성실, 일관되게 변함없이 여전히 이렇게 지켜가시는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몰락시킨 이 세상 원수들을 보복하실 것인가?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4권 전체가 간접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왕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다윗 왕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다윗 왕조에서 이제 여호와의 왕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누렸던 영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4권에 속한 시들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선조에게 베푸신 그 선하심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죄의 성향이 매우 짙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선조들을 보면 출애굽하자마자 곧바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선 이 봐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서 음란하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화를 내가지고선 그 십계명 받은 하나님의 말씀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는데 다시 이제 준비해가지고 와서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채우셨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사시대 여호수아의 인도로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왕조 이 뒤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네네. 그때까지도 죄악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조 다윗 왕조가 멸망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몰락했다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에 눈을 맞추지 말고 다윗 왕조를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할 것. 이거 왜? 하나님만이 주의 백성이 의지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가 이제 시편 제4권의 거의 다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겁니까? 이 모세가 이런 그 타이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 이런 걸로 불린 적이 이미 신명기 33장 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에게 이런 호칭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암시하고 있는 게. 첫째, 다윗 왕조의 왕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조가 몰락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윗 왕조와 상관없이 여호와는 자기 백성,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애를 써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앞에, 모세 앞에 붙어있는 칭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고 기가 막히게 짧게 지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잠깐 있다 지나가는데 언제 회복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할지라도 회복을 못 보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 뒹굴다가, 죄송합니다, 뒹굴다는 말이 그렇고,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히 회복하셔서 우리의 짧음과 덧없음과 진짜 순간에 지나가는 걸 보시고 헤아리셔서 우리의 그 짧은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 해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90편 1절로 2절 단락,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관계 때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 이렇게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절에 시작할 때 주여 이렇게 할 때 이 히브리의 원래 의미는 나의 주여, 내 주여,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소유격이 붙었는데 우리는 그걸 생략해서 번역을 했어요. 이 시편에서 내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찬송하고 그러는 게 여기가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님, 나의 주인님 이러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니까 내 말을 들어줘야 하잖아요. 나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종의 말, 당신에게 속한 그 하인이라고 할까, 종, 백성, 그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당신이 부리시니까, 당신의 소유이시니까. 그래서 나의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이렇게 내 주여, 나의 주여 이렇게 이게 봅니다. 시편 90편을. 그리고 대대로 계신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가 대대로 살아오는 대대손손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거처 되셨다는 게, 거처는 피난처나 은신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의 91편 9절에서도 똑같이 쓰는데, 이게 모세가 처음에 신명기 33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거처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해서 거처를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디에도 우리의 거처는 없어요. 주의 백성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은신처가 된다, 이게 거처가 된다는 걸 벌써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그게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는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숨기시고 참 안식을 주시고 평안히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거처라는 말은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물리적인 땅이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상당히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없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당 건물이 있고 없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내 마음 속에 지금 있잖아요. 신약백성. 근데 구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벌써. 주님은 우리와 함께 늘 대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주님이 바로 내가 의지할 분이시고 내게 쉼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의 그 거처가 되시는, 의지할 곳, 피난할 곳,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계셨어요. 산과 땅이 생기고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2절 이미지가 사실은 아기를 낳는 출산의 이미지예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산이 생기기 전, 이런 말이 다 그런 거예요. 낳기 전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땅은 세상이 세워진 터전을 얘기하고, 세계는 땅 위에 심어지고 세워진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겪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 우리는 경험을 못해요. 인간이 경험하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영원한 게 뭐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하늘도 바다도 그 다음에 산도 땅도, 그게 우리가 기록된 역사 2만 년이나 되겠나요? 그때도 영원하잖아요. 그냥 계속 시간에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누리는 그 영원함보다도 더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5억 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게 45억 년?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은 더 영원하셔서. 우주의 역사가 137, 138 문헌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억년이래요. 그거보다 더 영원하신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이니까. 주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시세요. 세상을 다스리세요. 전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다른 분이다. 그래서 사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있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 왕조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은신처요,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온 세상의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속히오사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우뚝 세우실 줄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